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먹과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일어나 걸으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2018년도에는 항상 정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어도 또 주저앉을 만한 그런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부흥하면서 인생의 세 판을 짜라 이런 말씀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응답받은 게 하나님이 우리 2018년도에 우리 모두에게 또 교회에 하나님이 세 판을 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3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에 세 판이 짜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인생에 어떻게 세 판이 짜이셨느냐?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수제자고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열심히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믿어도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의 본인 자신을 확인하면서 본인 자신에게 실망을 한 거죠. 할렐루야.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뒤에 올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이미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미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 나 무시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제가 그래도 수제자 아닙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요한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수제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제가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절대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니까 예수님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뭐래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부인해도 나만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3번씩이나 다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다짐으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다짐하고 각오하고 우리가 의지를 갖고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노력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죠, 이미 베드로의 인생의 세 판을 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로마의 군들에게 잡혀가는 꼴을 보고 말이죠, 그리고서 그냥 겁이 질려가지고 그 뒷모습을 쫓아가다가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도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이요. 놀랬죠, 저거. 시간이 조금 졸릴 시간 같아서 제가 조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베드로가 그냥 놀란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 설교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옆에 사람이 누군가 나를 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주목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내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사람도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금방 예수를 부인하게 돼요. 근데도 못 깨달아요. 그리고 또 조마조마하고 있는데요. 또 누가 있다가 이 사람이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아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하나를 지켜보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내가 살아온 것, 내가 행한 그 모든 이들이 영원히 감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있고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따라 당당함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당당함이라는 것, 이 당당함이 2018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나는 당당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이 당당하다고 해서 당당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당당해 하셨으니 정말 당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당당할 수 없다는 게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이 베드로에게 부족한 게 뭐냐면 당당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그분이 내가 믿던 예수님이다 라고 당당함이 없었던 거죠. 그 당시 모든 제자들이 똑같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강력하게 3번씩이나 막 저주까지 하고 부인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닭이 울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 말씀하신 그대로 그때 닭이 울었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듣자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때 거기서 고꾸라지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베드로처럼 이런 과정이 때로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평상시에 듣는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때로는 주의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말이죠, 때로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다시 따라합시다. 말씀이 생각나면 삽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한다는 얘기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말씀이 떠올라. 왜 이 상황에서 말씀이 떠오르냐고. 왜 이 상황에서 그 말씀이 다 내 안에서 이렇게 떠오르냐는 말이에요.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죄악 가운데 있는데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 여전히 그렇게 살다가 자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2018년도에는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나 어떤 일을 겪을 때나 상관없이 항상 말씀이 떠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이 생각나면 그때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에게 바로 그런 거죠. 왜 저는 뭐 닭새끼가 울고 지랄이야, 그냥 닭 모가지를 비틀어 버릴라,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 순간에 왜 닭이 울고 그러냐 말이야. 옆에 사람 왜 하필이면 이때 닭이 울고 지랄이야. 시작. 목사가 언제 지랄이라고 하는 말을 쓰겠어요. 이럴 때라도 한번 써보니까 속이 시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육신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이 닭이 우는 것도 때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모든 것들은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닭이 우는 것까지도 그것이 우리에게 관계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나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셔가지고 이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인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닭이 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중요해요. 닭이 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후부터 베드로의 인생에 새 판이 짜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2018년도입니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작년과 다릅니다. 시죠? 다시 옆에 사람 얼굴 보게. 작년과 나 달라요. 시죠? 할렐루야. 진짜 작년과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사업이 내년에 그냥 10억 매출이 이 50억 매출이 되게 해 주옵소서. 100억 매출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그 기도 제목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 작년보다는 더 나은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작년보다 더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뭔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기도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100억은 뭐 그냥 그런 건 다 문제가 다 따라오는 거야. 그런 거는.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말이죠 그렇게 짜잔했던 것들 뭐라 그럴까요? 그 쪼무라기 같은 것들 말이죠 내 발목을 붙들고 있었던 것 이런 것들 다 끊으세요.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달고선 2018년도 또 끌고 가면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또 한번 따라합시다. 노는 물을 바꾸자. 노는 물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마음도 바뀌어야 되고 아멘이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바뀌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근데 모든 것이 바뀌길 바라는데 나는 안 바뀌어요. 모든 것들이 바뀌길 바라요. 내 아내도 바뀌길 바라고 내 남편도 바뀌길 바라는데 나는 안 바뀌어요. 모든 것들이 바뀌길 바라지 말고 내가 바뀌면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번엔 여러분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2018년에 정말 바뀐 내 모습으로 하나님께 쓴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안진뱅이라고 하는 안진뱅이가 나오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불고 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정말 죄인이고 흠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흠이 많은 존재입니다. 나면서부터 우리는 타락한 존재였고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안진뱅이가 누구를 만났느냐? 베드로를 만난 거죠. 아멘이죠? 자, 인생의 새 판을 짜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새로운 만남을 주십니다. 기억합시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만남을 주시는 거야.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의 새 판이 짜지는 거야. 누구? 안진뱅이에게도. 할렐루야.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기대할 게 없는 사람인데도 이 베드로를 만나니까 그의 인생의 새 판을 하나님이 짜신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그가 기대할 수 없었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면서 그의 인생의 새 판이 짜진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누굴 만나야 되느냐? 그냥 베드로가 아니에요.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난 베드로입니다.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된 베드로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제 베드로는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린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베드로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하게 됐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지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제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이 이 베드로의 인생의 새 판을 짜주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베드로가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저기 3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런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새 언약의 일꾼되어 사는 사람들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기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환경을 조성하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모든 문제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도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가 진짜 새 언약의 일꾼이고 그가 진짜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베드로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그 베드로를 안진뱅이가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 새 판이 짜지는 거죠. 나보다 믿음이 못한 사람과 올리지 말고 노는 물을 바꾸세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여러분 새로운 만남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새 판이 짜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안진뱅이의 복은 첫 번째 뭐냐면 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베드로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베드로가 제가 되게 해주시고, 만약에 여기 우리 아직도 믿음이 자라지 못한 안진뱅이의 신앙이라면 여러분이 저를 만나서 2018년도에는 일어나 걸어가는 인생의 새 판을 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는 따라합시다. 안진뱅이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자. 네, 그럼 여러분 이제는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한번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대로 나를 방치해 두지 마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2018년도에 나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나를 이끌어갈 때 2018년도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 판을 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외면하는 거죠. 외면하는, 기도하는 마음을 또 외면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마음을 또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솟아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언제나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우리는 늘 육신을 쫓아 살기 때문에 인생의 새 판을 짜는 게 아니라 늘 그 삶 속에서,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도, 나의 부족함을 알고도 그대로 나를 방치해 두는 것은 나에 대한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귀머거리가 있습니다. 눈먼 소경이 있습니다. 눈뜨기를 원하십니까? 핑계를 대면 나 보고 싶지 않아요. 눈 뜨고 싶지 않아요. 아니 왜요? 아유, 눈 뜨는 뭐해? 다 더러운 것만 보이는데, 세상에 더러운 걸 보기 싫어서 나는 그냥 장님으로 살래요. 이유가 됩니까? 이유가 됩니까? 아니에요. 눈먼 소경은 보는 게 소원이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눈먼 소경은 무조건 보는 게 소원이어야 돼요. 그런데 당신은 왜 그런 소원을 갖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눈 떠서 보여. 다 더러운 것만 보는데 세상에 더러운 걸 보기 싫어 나는 그냥 장님으로 살래요. 이유가 되냐고요. 기머거리가 벙어리가 왜 말하길 고하고 듣고 싶지 않습니까? 묻는데 나 듣기 싫어요. 벙어리 살래요. 그냥 기머거리로 살래요. 왜? 세상에 더러운 소리 듣기 싫어서.
나는 그냥 벙어리로, 나는 그냥 기목으로 살 겁니다. 이유가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벙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귀머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유가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니면 안 돼. 이게 아니면 하나님 살 수가 없어. 이게 아니면 난 지옥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도 변명과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반드시 나는 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벙어리가 입으려면 더러운 말 하기 싫어서 나는 그냥 벙어리로 살래요. 눈 뜨면 더러운 거 보기 싫어서 나는 소경으로 살래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게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이 눈먼 소경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이 말을 기다렸는지, 주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말 떨어지기 무섭게 주여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이 내 안에 생길 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소원으로 바뀌어서 그것이 소원이 되어질 때, 그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인생의 새 판이 짜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생활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눈에 띄는 구절이 거기 보면 3절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3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2절이 볼까요? 2절에도 보면, 자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교회 여러분 와서 때로 어떤 사람은 말이 좀 다르지만 제가 느끼는 의미는 같은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하여, 직장에서 남편이 승진되기 위하여, 아이들이 대학 가기 위하여, 축복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가 아니고, 은혜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그게 뭐가 다를까? 구걸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와서 늘 기도도 구걸하는 거죠. 구걸하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고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거죠. 그런 우주의 모습은 없는가?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뭐가 잘 돼야 되고, 내 아들이 대학 가야 되고, 늘 우리는 구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이것이 아니라 늘 구걸하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와서 또 구걸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남편이 사업이, 하나님, 우리 아들이 다 뵀는데 망하면 안 되고, 또 구걸하는 거죠. 이런 구걸하는 우리의 모습이 제 눈에 비춰졌습니다. 여러분, 구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라. 다시 한번 여러분 거기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랬고요. 또 3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랬죠. 아멘.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랬는데 8절에 봅시다. 그 어떻게 변합니까? 시작. 뛰어서서 거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아멘. 남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던 사람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안진병의 인생의 새 판이 짜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을 그냥 구경하듯이 보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듣는 건지 맨날 그러지 마시고 이제 성전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아멘. 가장 중요한 거죠. 여기 이 베드로의 인생의 새 판을 짜신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가 잘 한 대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이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새 판을 짜고 나니까 그는 진짜 수제자가 된 것이고 진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날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가 말씀을 전하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그가 전하는 말씀에 큰 날카로운 그냥 그 뭡니까 자외 날씨 어떤 건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심령들을 막 쪼개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죠. 아멘. 나는 금과 은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예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자 이거죠. 여기 여러분 얘기했어요. 겉과 속이 다르면 지옥 간. 왜 겉과 속이 다르냐? 겉 얼굴은 말이에요. 또 인사합시다. 얼굴 보소로. 자, 얼굴은 그리스도인의 형상인데 시작. 또 해봐. 자세히 보니 속은 지랄일세. 할렐루야. 그냥 웃어줘요. 할렐루야. 늘 왜 이러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베드로에게는 확실하게 자기가 3번씩이나 부인했던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부인했던 그 예수가 이제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나님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예수로 삽시다. 예수로만 살면 인생의 새 판이 짜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예수가 없어.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가 없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깨달은 거죠. 예수를 열심히 그렇게 믿었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를 10번씩이나 부인했던 자기의 모습을 보고서 그러고서는 얼마나 눈물로 회개했는지 몰라. 그리고 내 뒤에 올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오기를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그냥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순간 마음이 할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베드로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한 거죠.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 살아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이름이 생명이고 이 이름이 바로 또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이름으로 우리가 삽시다. 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진짜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것이고 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름으로 2018년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새 판을 짜시는지 이제 이 이름으로 살면서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2018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